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끝나갑니다. 이 작것들 빨리 끝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됐는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세상 살다 보면 하면 안 되는 말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빨리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 그게 사람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서 조금 자유로운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여러분 기도로 이겨나가시고,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무슨 뭐 예배 드리는 것이 지장을 받았다, 그거 다 이제 개념 내려놓으시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노아의 때는 방주를 짓는 것이 지혜로운 은혜 받은 사람이듯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과연 뭘까? 딱 두 가지. 기름 등불 준비하고 새벽에 깨어 있는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꼭 새벽을 현장에서나 유튜브로나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보다 유튜브로 들어와서 은혜 받는 인원이 더 많아요. 사실 이게 신기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목회 개념도 막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팀들 빨리빨리 그냥 은혜 받지 말고 공유 눌러서 막 여기저기에 퍼날려서 그 사람들 은혜 받고 가까운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하면 속에서 그래 이렇게 동의가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 계실 확률이 높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랄하네, 네가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냐 이러면 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생각 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악한 생각 하나 속에서도 악한 마귀의 역사를 느끼는데, 꼭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과 개념과 관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데, 사람은 네 종류,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도 아름답고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 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이삭이었고, 그게 야곱이었고,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모세였고, 그게 다윗이었어요. 부를 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는 안 좋았는데 부르신 후에 아주 좋아진 사람이 있어. 부를 때는 형편없었어요. 근데 부르고 난 다음에 아주 좋아진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 그게 지금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38년 된 병자였고, 귀신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부를 때는 참 안 좋았는데 주님이 불러서 좋아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나중에 형편없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하나님이 부를 때는, 기름 부음 주실 때는 아주 괜찮아요. 사람 괜찮아요. 겸손하고. 그런데 나가다가 배려버렸어요. 아주 배려버렸어요. 그게 3번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도 안 좋고 나중에도 안 좋은 사람. 참 제가 이게 누군가 봤더니 가롯 유다더라고요. 부를 때도 안 좋고 끝까지 죽을 때도 안 좋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 보면 부를 때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킴이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부를 때도 안 좋았어요. 참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안 변할까? 그냥 저하고 지내서 안 변한 건 이해해요.
여러분하고 지내서 안 변한 건 이해해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면서도 안 변할까? 무리를 걷는 걸 보고, 죽은 지 나흘 되어 살아나는 사람을 보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걸 보고, 내 친구 중풍병자를 걷게 하는 걸 보고, 맹인을 눈뜨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봐도 안 믿을까? 야, 안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결국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지금 내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보니까 여러분은 몇 번 같으세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1번이면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 1번이 아니라면 꼭 2번 되시기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 2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다른 뜻 전혀 없어요. 그냥 부를 때는 시원찮았는데 나중에 아주 좋아진 사람 몇 번? 2번. 부를 때도 좋고 나중에도 좋으면 몇 번? 1번. 1번은 좋은데 내가 1번이 아니라면 몇 번? 2번. 2번. 3번과 4번은 안 됩니다. 왜? 지옥 가는 영혼이 3번과 4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전형적 2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이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 여자는 주님 만날 때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여자였지만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사람은 자기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인데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한 단어도 중요하다. 한 단어도 중요하다. 시작. 그렇지. 이 한 단어도 중요한 걸 보고 그걸 알고 저 구절을 보면 신기한 말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간단한데 완전히 이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뭔 말입니까? 우리 아들을 벙어리 되게 한 귀신아,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들을 벙어리 되게 한 귀신아,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벙어리 귀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도 벙어리지만 그 귀신도 벙어리라고 지금 말하는 이 말 자체가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말 때 너 시집을 갔으면 그 집 귀신 되거라, 이렇게 말을 죠. 너 시집 갔으면 그 집,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뭐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뭐 같이 된다? 천사같이 된다. 우리는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천사같이 된다. 시작.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세상 사람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죽어서 귀신 될래? 천사 될래? 시작. 세상 사람은 죽으면 뭐 된다고 믿고 귀신 된다고 믿고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뭐같이 된다고 믿고 천사같이 된다. 그 증거가 또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3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뭐다? 천사다. 베드로는 어디에 있고 감옥에 있고 지금 여기 온이는 베드로의 뭐다? 천사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뭔 개념이 있어요? 천사 개념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무슨 개념이 있어요? 귀신 개념이 있어요. 하나 진짜 안타까워서 보시오. 죽어서 귀신 될 거요, 죽어서 천사같이 될 거요. 좀 두 번째 질문, 자기 자식들이 귀신 들린 자를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는데 왜 당신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무속인에게 찾아가냐? 그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왜 무속인에게 찾아가냐? 그러면 이런 반문이 있죠. 목사님, 사실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못 고쳤어요.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 없고 기도 안 하는 제자들 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 라인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결을 못했어요. 예수님은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차이가 나잖아요. 심진송 씨인가 무속인입니다. 이분이 떴어요. 왜 떴냐면 김일성 죽는 날을 예언해가지고 맞아가지고 떴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방송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내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나갔더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그 귀신을 쫓아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된 거예요. 그분의 잘못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교회들이 도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들에게 가니까 해결이 안 되듯 교회에 나오면 해결해야 될 사람을 한국교회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좀 그냥 살아온 대로만 제발 살지 말고 뭔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꿀 것은 바꾸자고, 개혁할 건 개혁하자고 이렇게 말하면 좀 좋지 않을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고 믿음과 능력을 가져야 될 일은 아닌가? 자,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를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린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이 뭘 안 했다 그 말이요, 기도 안 했다 그 말. 뭐 말이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해야 할 교회가 어느 날 이해관계 속에서 모인 단체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단도 연합회도 기도해야 할 그곳이 이해관계로 뭉친 곳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돌아보자.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네 박자로 해봤습니다. 되게 하는 사람이 되면 1등이고
안 되게 하는데도 되면 2등이고, 되게 하는데도 안 되면 3등이고, 안 되게 하니 안 되면 4등입니다. 가능하겠죠? 시작. 그럼 오늘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1번. 할렐루야. 1번이 아닌데요? 그러면 믿음으로 1번. 1번이 아니면 믿음으로 1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자, 그러면 공부로 한번 바꿔볼게요. 공부 열심히 노력해서 되면 1등입니다. 공부 열심히 노력 안 했는데도 되면 2등입니다. 공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3등입니다. 공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안 되면 4등입니다. 아셔야 될 것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노력의 소관이고, 되느냐 안 되느냐의 소관은 운명의 소관입니다. 이것은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도 그렇습니다. 노력은 내 소관, 내 영역이지만 운명은 내 소관, 내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다. 노력은 내 영역이지만 운명은 신의 영역이다. 시작. 그렇지. 노력은 내 영역이요. 내가 노력해. 그러나 운명은 내 영역이 아니야. 신의 영역이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귀신이 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벌써 그 신들의 영향 속에서 나온 말들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 속에서 살면 삶도 그렇지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하나님의 영향권 속에 산다는 게 드러나고, 내가 악한 귀신의 영향권 속에 살면 삶도 그렇지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귀신의, 그게 드러난다는 그 말 속에서. 자,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게 지금 그 귀신의 영향권 속에 살아온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저게 지금. 자, 이거를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한 단어가 특이한 게 나와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Jesus asked the boy's father, How long has he been like this? From childhood he answered, It has often thrown him into fire or water to kill him.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이게 좀 엉터리로 읽어야 되는데 조금 잘 읽어졌네. 왜 그러냐면 장 목사 영어 잘하네. 그것보다 세상에 저 실력 갖고도 영어를 하네. 그게 지금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생각보다 배운 것보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완벽을 추구해서 그래요. 완벽한 영어를 하려니까 못 오니까 아예 안 해버려. 여러분, 완벽한 영어는 미국 사람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 익산에 있는 어떤 학교에 여자 학교인데 외국인이 왔어요. 외국인이 왔는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영어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영어 선생님은. 그러니까 체육 선생이 얘기를 한 거예요. Hey, lunch, your mouth should calling. 런치가 점심이 네 입으로 들어갔냐? 체육 선생이 나. 그럼 왜 영어 선생은 말을 못하냐? 혹시라도 뭐 할까 봐서, 틀릴까 봐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 틀리는 거 하나 부탁할게요. 너무 흠잡지 마세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음에도 대한민국처럼 흠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그 좋은 얘기 다 지나가다가 하나 실수하면 그 얘기만 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나라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냥 여러분 너무 이게 흠잡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어요? 천사, 우리가 뭔 천사요? 아직 아니요. 죽어서 죽어야 돼. 근데요, 천사도 타락했대야. 뭘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 지난주에 설교했더니 나오니까 누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넥타이가 돌아갔다고. 그래서 오늘 이걸 묻고 왔어 지금. 우리 작은아버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조카 왜요? 내가 TV로 설교 많이 보거든. 이야, 조카 인물이 최고요. 우리 작은아버지 얘기요. 다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맞아. 그냥 여러분 너무 실수를 그렇게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삽시다. 자, but if you can do anything,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면 take pity on us and help us,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 귀신의 영향권 속에 살아온 이 아버지가 쓴 단어가 anything입니다. anything.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자,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봅시다.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지난번에 읽을 때는 내가 파시블이라고 읽었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파시블이 아니고 파서블입니다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바꿨어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우리 예수님이 쓴 단어는 everything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어느 영향권 속에서 살고 있느냐를 증명하기에 우리가 영어를 한다면 anything을 쓰지 말고 뭐를 쓰자? everything을 쓰자. 자, 이 아버지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잠깐 사이에 사상과 믿음과 언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 오늘 1시간 예배 속에 사상과 믿음과 언어가 바뀌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anything에서 긍정적인 everything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벌금을 물려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사용한 언어와 행동을 보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간질까지 합니다. 전부 보면 안 좋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할 수 있다. 생명은 귀하다. 완전히 정상이 된다. 다 이렇게 고쳐놓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 첫째, 같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롯이 당한 전쟁과 아브라함이 겪은 전쟁은 너무나 다릅니다. 창세기 14장 11절 이하를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은 전쟁의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냥 다 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잡혀갔습니다. 이게 롯이 겪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가산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싹 찾아왔더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배경이 다르니 삶이 다르고 삶이 다르니 결과도 다르구나.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사람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니까 롯은 지고 아브라함은 이겼다 이해되는데 같은 사람인데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그래요. 그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롯과 아브라함은 사람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모세는 같은 모세인데도 같은 사람인데도 이겼다 졌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 차이입니다. 그냥 팔뚝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게 뭔 말이냐, 기도했냐 안 했냐 이거요. 야, 같은 사람인데도 기도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같은 사람인데도 기도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이 올라가 있어야 되겠어, 내려와 있어야 되겠어,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겠어, 쉬고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같은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 놀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못했어요. 이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까지 되어 많은 사람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 이렇게 세우시 살아난지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야, 신기하죠?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먹게 한 귀신아 이렇게 아니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러니까 누가 벙어리 되고 누가 귀먹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제발 단어 하나라도 깊이 보시기를 바래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게 이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귀신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랐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안 되던 제자들이 이렇게 되는 제자들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해서 책망받던 제자들이 저렇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이것이 바로 안 되면 뭐하라? 되게 하라. 사업이든 공부든 믿음이든 목회든 안 되면 크게 한번 소리쳐봐. 내가 안 되면 하면 되게 하라. 반대로 안 되면 안 되면 이렇게 말하면 되게 하라 되게 하라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또 그게 충청도 스타일이라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돼야지.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고 넘어갑시다. 안 되면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제가 요새 또 이제 제가 요새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저를 성전으로 불러내셔요. 자꾸 이렇게 불러내 성전으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다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도 외에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 외에 한 게 없는데 기도는 많이 해서 한 건 없지만 역사는 엄청나게 이루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만 하면 일은 많이 했는데 영적으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일을 균형 있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진짜 제 마음속에 계속 뭐랄까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랄까 눌리는 게 볼 차로 나가면 90분 차요. 1시간 반. 골프를 치면은 4시간 반을 쳐요. 그런데 내가 앉아서 4시간 반 기도하는가? 그것이 찔리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 내가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축구하듯이 기도하는가? 왜 축구는 그렇게 오래 하고 골프는 그렇게 오래 하면서 기도는 그렇게 오래 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는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불러내는 이유가 왜냐? 이제는 네 활동을 줄이고 영적 활동을 늘려라. 그러니까 신방 오세요 못 가요. 그리고 손수건만 보내면 그냥 갖다 얹었더니 싹 나서버리면 이거 있잖아, 모델이 있잖아, 모델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이건 조금 톤을 높여서 읽어봅시다. 각인이 되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앉아서 막 기도하다가 또 온 감동인데 잘 들으세요. 목사는 절대로 예수님을 초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100명 고치는데 목사가 1000명을 고치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된 사람을 산데 죽은 지 한 달 만에 있는 사람을 살려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능가 못하냐면 우리가 뭔 일을 해도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크리스찬은, 목사는 예수님을 초월 못한다. 그러나 불교는 달라요. 스님은 부처님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 부처님도 사람이고 스님도 사람이고, 두 번째, 부처님은 뭔 책을 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님들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난 스님들에게 도전 주고 싶어요. 스님은 부처님보다 나을 수 있다. 스님은 부처님보다 나을 수 있다. 자, 그러다 오늘 또 기도하다가 지금 떠오른 겁니다. 보세요. 불교는 윤회하죠. 그러죠. 그럼 부처님도 돌아가셨다가 윤회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패턴으로 부처님이 계속 나와야 돼. 말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잖아. 이론상으로 부처님이 죽었어, 다시 환생했어, 윤회했어. 그러면 또 부처가 나와야 하잖아. 또 부처가, 설마 부처님이 짐승으로 윤회할 리는 없잖아. 에? 아니, 잘못 살면 짐승이 된다며. 그래서 짐승 먹으면 조상 먹는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며. 근데 난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이론이 계속 부딪혀. 그래서 원래 불교 스님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다 잡숴 지금. 아니, 다는 아니요, 많이 잡숴. 왜 냉면에 이렇게 고기 몇 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빙하는 아가씨가 딱, 아이고 어떻게 스님 고기 어떻게 해요? 밑에 깔어. 농담인지 몰라. 난 들은 얘기요. 밑에 깔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계속 부딪히는 거야, 이론이. 그러니까 윤회하면 부처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나오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계속 나와야 그게 윤회된 거지. 부처님 이후로 부처님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면 성불하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 하고 계시냐 그 말이야. 되지도 않는 성불을 성불하십시오. 그러면 성불한 사람이 누군데? 한 명도 없는데 계속 성불하라고 하는 그 인사는 다 뻥 인사 아닌가? 그냥 제 생각일 뿐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업종,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목회입니다. 그런데 되는 목회가 있고 안 되는 목회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 영향도 있고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문제는 그런 것을 초월할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잘 못 갔는데 저 중교통 넘어가면 안양 해물탕이라고 있었어요. 하다 맛있어요. 하다 맛있어요. 먹으러 가면은 막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또 해물탕집이 또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줄을 서서는 먹어도 그 집은 안 가더라. 야, 그 신기해. 그렇잖아. 기다리니 거기 가서 먹는 게 낫잖아. 왜 그럴까요? 맛의 차이입니다. 맛의 차이. 줄 서서라도 먹는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이 해물탕도 맛있지만 마지막 먹고 그 국물에다가 밥 비벼주는 거 있죠. 아, 이거 천국 갈 때 싸갖고 가야 돼.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 그것이 그렇게 맛있어. 그 마지막 비빔밥.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가면 조금 더 잘해줘. 참 감사해. 하여튼 저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든지 식당을 가면 대부분, 100%는 아닌데 대부분 뭔가 하여튼 그냥 뭔가를 좀씩 더 잘해주고 더 심한 데는 계산을 다 해놨어, 세상에. 아유, 진짜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자, 여기 중국집이 있고 또 그 앞에 중국집이 있는데요. 이쪽 중국집이 문을 닫았어요. 왜? 저 집으로 다 가서 이 집이 안 된다는 거. 앞에 집으로 다 가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도 않지만 서울에 있던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하나가 주변 교회를 다 흡수해 버렸대요. 난 절대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자라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도 맞지만 안 되면 뭐도, 목회도, 인생도, 사업도, 마지막 세 번째, 인생도 되게 하라. 그런데 그 삶이 너무 다르고 그 결과가 너무 다르죠.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삶인데 이것도 네 박자로 봅시다. 잘 살고 행복하면 1등입니다. 못 살아도 행복하면 2등인데 잘 사는데 불행하면 3등이고 못 살고 불행하면 4등이죠. 잘 보세요. 같은 부자입니다. 같은 부자인데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와 삭개오 부자는 차원이 달라요. 자, 부자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요즘에 계속 뉴스에서 또 막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푸틴이 입고 나온 잠바가 1,100만 원짜리래요. 25개월 월급 보태야 그거 하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각이 있는 건지 좀 이제 알았으면 그냥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봐봐, 그냥 군복 러닝 셔츠 입고 계속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알기로 그런 옷도 없을 것 같아요. 저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없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부자라고 똑같지 않잖아요. 부자라고 똑같지 않잖아요. 아브라함과 롯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입니다. 롯도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롯은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헌금 내라는 얘기요, 지금 저게 뭔 얘기요? 또 그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재산은 하나님이 다 지켜줍니다. 롯의 재산은 결국 전쟁에서 뺏긴 것 찾아다 줬음에도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다 탑니다. 나는 여러분 그냥 부자 되세요 그 말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축복을 받으세요. 내 노력에 의한 부자는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돌아보잔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지 지켜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자 그 말이야. 나를 돌아보자. 여러분 삶 그까짓 거 살아봐야 8, 90년입니다. 그러나 사후 세계는 너무 다릅니다. 영원합니다. 그것도 네 박자로 해볼게요. 잘 살다 천국 가면 1등, 못 살았지만 천국 가면 2등, 잘 살다 지옥 가면 3등, 못 살다 지옥 가면 재수 온 붙어서 4등. 지금 부자는 3번입니다. 나사로는 2번입니다. 여러분은 1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그러죠. 여러분은 1번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잘 되게 하겠습니까? 안 되게 하죠. 귀신이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근데 보세요. 단어 하나가 참 신기한 게요. 보세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물에 빠져 죽었대야 이러면 되잖아요. 익사했대야 익사 그러면 되잖아요. 물귀신이 잡아갔나비요? 귀신이 잡아갔다. 그 귀신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보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안 되게 하겠습니까? 되게 하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영을 바꾸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영에서, 귀신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나 진짜 놀라워.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조금 소리를 내서 또 각인시킵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한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은 하지만 판단밖에 살지 않는 삶, 그게 신령한 사람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참 신기한 말씀 또 볼래요?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니 전도만 하지 왜 귀신을 쫓아냈을까? 저게 뭔가 봤더니 영을 바꿔주는 거더라. 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을 바꾸십시오.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또 깨달은 겁니다.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일리는 있습니다. 3은 없어요. 3은 트집 잡힐 수 있어요. 자, 기도 안 하는 사람 짐승으로 대입하면 1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짐승으로 대입하면 염소입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 그게 양입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기도보다 중요한 건 되는 기도예요. 다시, 예수 안 믿는 사람 1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염소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그게 양입니다. 제 체험에 의하면 이건 많이 신빙성이 있어요. 성경적 근거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 좋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가 믿어진다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믿어진다. 시작. 기도가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보는 말씀보다 보여지는 말씀. 예.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는 전도보다 되는 전도. 봉사하는 봉사보다 되는 봉사. 하는 감사보다 되는 감사. 다시 말하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고도 나의 나 된 건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렇게 했을까? 다 누구 은혜로 된 거다? 주의 은혜로. 노아가 방주를 진 것도 노아가 진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오신 것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인데 꼭 안 되면 점검해 보세요. 왜 그럴까? 그리고 원인을 찾아서 주의 도우심으로 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 봅시다. 주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번 회고해 보십시다. 내 삶이 어떠한지, 내 삶이 어떠한지, 내 삶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시는지,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만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언어구나. 내가 사용하는 언어만 봐도 저거 악한 것이 역사하는 언어구나. 그게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학기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